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설명해 드릴게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혹시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자주 하십니까? 예. 아마 부부 싸움을 아마 자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싸우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 싸움 한다고 해서 그 부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죠. 예. 부부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니까요. 부부 싸움 한다고 해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 다른 환경과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결혼한 뒤에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저는 부부싸움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를 하고 또 양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님들 싸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따라서 하자. 조율하는 가정이다. 그래요. 예.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파리에 있는 유럽 지중해 문명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부부싸움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 둘이서 엄마 아빠를 하나씩 붙잡고 말리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 겐지 고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부부 가운데에서 또 말리고 있고요. 또 창문에 보시면 그걸 구경하겠다고 또 막 지켜보고 있는 여자도 있어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데 보십시오. 그냥 말로만 합니까? 밑에 어질러져 있는 거 보세요. 그리고 양손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서로 때릴 듯이 저렇게 막 잡아먹을 듯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옷이 있는데 아마 저 옷이 저 부부의 그 싸움의 문제에 발단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부부싸움 하는 모습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십니까? 역시 우리 집사님이 싸우실 때 여보 앉아보세요 라고 하시는가 봐요. 그죠? 저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제 저 모습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숙해지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대화만 함으로써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부부싸움은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상 어디를 가든 다 있고요. 다 그 모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꼭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게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니까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요나는. 그 요나가 하나님께 하는 말들이 꼭 부부싸움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일반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모습과 요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에게는 배우자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부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와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부부싸움 할 때 우리 모습은요, 아주 감정적으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한다고요? 감정적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사랑의 감정보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다가 폭발을 내버리면 서로가 부정적인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들을 토로하면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숙한 분들은 그 감정을 누르면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으로 서로를 대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 사랑의 감정만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예.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부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뒤집혀 있었을 때는 사랑하면서 보고 싶고 보기만 해도 기쁘고 상대방이 좀 실수를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모습으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것처럼 서로 못 죽여서 만들이 막 그렇게 막 뭔가를 붙잡고 뭔가를 때리겠다고 손에 들고 그렇게 부부가 싸움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요나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이 말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풀어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상대방을 통해서 극단적인 불쾌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 불쾌감 때문에 이글거리는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벼르고 계시는데, 요즘은 다 성숙하게 부부싸움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뭡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는 상대방을 통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그 불쾌감을 느끼는 그 감정 때문에 생겨지는 분노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이 불쾌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 그것이 매우 싫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에도 당신 그것만을 하지 마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것을 기어이 하고 말 때에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극도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미워요, 밉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싸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요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요 단순히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이웃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다라는 게, 그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이런 감정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터지고 말았을 때에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하고 마셨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감정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제발 이것만은 아니지 않냐고, 제발 이것만큼만 하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표해 본 적이 없으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요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오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부싸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성품이 다 싫어집니다. 상대방의 성품이 다 싫어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요, 그렇게 멋져 보이고 이뻐 보이던 그 상대방의 성품이요, 싫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부분이 좋으셔서, 어떤 성품이 좋으셔서 결혼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모습에 저는 반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좋아 보이던 그 성품 여전히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이 타이밍 때 이 얘기하면 전부 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는다는 것은 좋아 보이신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아 보이신다는 얘기입니까? 대상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방이 착해서 결혼했어요. 저는요, 남편이 착한 게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결혼했어요. 아내가 착한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결혼했어요 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착한 게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착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착해서 사기당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던 성품이 이제는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배우자의 그 의리 있는 모습, 의리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해당되겠죠. 의리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의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이 의리 때문에 친구들 도와준다고 가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퍼주고, 의리 때문에 맨날 모임에 나가서 가정에는 무관심한 그 모습 때문에 이제는 그 의리 으짜도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말이 공감이 되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이게 눈만 깜빡깜빡거려 보십시오. 분명히 좋은 성품이고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아시죠?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당사자와 그 고민의 그 대상이 함께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방청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고민은 진짜 고민인가, 아니면 가짜 고민인가, 그러니까 배부른 생각이냐,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그 판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부들이 자주 나와요. 부부들이 나와서 상대방의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회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런 모습인 줄 모르고 결혼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이요, 오늘 이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모습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도대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진짜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진짜 심각한 상황에 계신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 좋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 요나도 여러분 평소에 이러한 하나님 모습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렇게나 좋아 보이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은 그 모습으로 니느웨를 용서하고 계시니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꼭 배우자에게 당신 착한 것은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다 좋은데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버렸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줬던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은데 저 사람만큼은 용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경우. 주원 형제 입영 안 하네? 요즘에는 안 해. 입영에 훈련병 최초원 안 합니까? 요즘에는? 저는 예전에 전화만 와도 그 밖에 있는 분이 군인이 전화를 안 하고 그냥 밖에 있는 분이 가족이나 누가 전화 와도 받으면 이평기 포기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구나. 최주원 형제 주원 형제 군대 가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어요. 군대 가면 고참들이 요즘에는 뭐 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제 다 좋아졌으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군생활 하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큼은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고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 안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원 형제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를요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라고 내 앞에서 웃을 때에 어느 순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데 이럴 때 있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만큼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만큼만 좀 눈 감아주세요.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정,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좋지만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싫어지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이 모습이 부부 싸움의 모습인데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에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부부 싸움을 하면 상대방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싸움하고 나서 당신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시고 눈만 깜빡깜빡거리세요. 그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사랑해서 안 보이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이제는 당신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이 감정을 요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죽고 싶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니 나는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부부 사이에만 느끼는 감정인 줄 알았는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솔직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었죠. 내가 그렇게 싫다고, 제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해버리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매정하게 느껴지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요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 모습으로 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모두 해당되는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대답은 서로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뜻이 다른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도 서로의 뜻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성품도 싫어 보이는 것이고, 죽고 싶다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극으로 치닫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요나의 감정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할게.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변하기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다놓고 말씀드리는데 평생을 기다려 보십시오. 변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조금씩은 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한 번에 변하지는 않아요. 조금씩은 변하는데,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질.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 기질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성숙하게 만들고 이 긍정적인 부분을 얼마만큼 극대화시키냐가 이제 우리의 성숙에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기다려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상대방을 수용해버리면 모든 일은 끝나버립니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은 어려워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품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 이런 죄인들도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내 배우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어지길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꼬여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끝까지 이런 모습을 고수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요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변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만약 자신의 뜻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요. 자신의 뜻을 행해달라고 또 매달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왜 굽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영역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보시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류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아,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부터 떠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아뢰기도 하지만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뜻을 굽힐 수도 있잖아요. 왜 내 뜻을 굽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뭐기에,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뭐기에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부부간의 싸움이 극으로 치닫고 원하지 않는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서로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주관이 뭡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잖아요. 내 욕심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그 모습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나도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뜻이 부딪힐수록 더욱 기도하십시오. 뜻이 부딪힐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